광고가 이제는 뭐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전부 다. 그래도 순종 안 하는 걸 보면 기특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여기를 왜 섰는지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무슨 어떤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이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불어와 그곳에 떨어져서 아주 입에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젖과 그렇게 하고 그곳으로 가서 12지파가 분배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그 땅을 잘 지키면서 거기서 농경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고 나면 농경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도성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양들을 이끌고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도성을 만들고 거기서 성벽을 쌓고 안전을 주려고 하고 자기 것을 더 많이 더 창고를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가 없는 그런 백성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굉장한 풍요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세라는 신이 있는데 이 남신과 여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이 비를 통해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악습을 먼저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우상도 비를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시드니에 오고 싶어 온 사람도 있고 또 오고 싶지 않아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자기들이 원해서 이 땅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매우 부모와의 갈등, 또 문화와 또 언어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갈등 속에서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또 갈등이 생기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구성이 되면 교회 안에 역시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지막
때임을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또 이 갈등 속에서 또 이 종말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주어져야겠죠. 시드니에서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안주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이민 생활하면서 자유 참 필요한 게 은혜는 하나님 주신 우리 만들 관계에서도 없고 교육을 받아도 이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즐겁게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항상 거기에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 망이 생기고 상처를 은혜가 있으면 배가 고파도 나는 좋아.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이렇게 달라. 어떤 사람들 보면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없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은 부자들을 쓰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모자라서 부족해요.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있을 만한 하나님 쓰임 받지 못.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넘쳐납니다 정말.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야 정말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성이 같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받죠. 많이 듣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돼요. 말씀이 있다 없다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벽 자기가 딸같이 키웠던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가 지금 우리 유태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니와 너는 너희 아버지와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엘리야가 등장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가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큼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자,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를 그 북이스라엘을 전부 무너졌던 우상 제단들을 다시 수축을 해서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왕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죠. 그리고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를 지금 그릿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도 않으니 내 말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아합 시대의 이 통치 시대에 그를 옮깁니다. 참 열왕기상 오늘 이 16장 17장 전에 16장 30절을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죠. 시돈 땅에 엣바알, 그러니까 장인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할 그때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멈춰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급이 멈춰지니 너희들이 바알을 아무리 숭배해도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비의 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고 이슬을 멈추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순종하게 만드세요. 이 까마귀 참 짐승 중에서도 이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까마귀가. 가장 부정한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까마가 깍 고기 갖다가 빵 갖다가 엘리야에게 내 종 엘리야에게 전달해라. 깍 하고 물어다가 아침에 갖다 제공하고 또 저녁에도 또 같이 또 해라. 아니 민물의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깍깍하면서 이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시대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많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 있고 또 사람들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하는 그런 삶을 허덕이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도 가장 힘들게 사는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하필이면입니까? 다행히도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아니 하필이면 나를 하필이면 왜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나를 택해 주셨군요. 해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 행복교회 식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당을 주셨네요. 다행히도 1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이거 다행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한 병도 안 빠졌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필이면이 아니라 다행히도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행복교회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행히도 정말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 이렇게 약한 우리를, 이렇게 작은 교회를, 큰 교회도 왜 우리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16절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우리 약한 우리 이 부르셨을까? 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복음의 쓰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데 뭐가 부유하냐? 믿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연보를 넣는 그 금액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것을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것은 부자들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왠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드려지는 그런 적은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보십시오. 많은 어른들이 돈 많은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보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그 과부,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 갔더니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릅니다. 너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줄래? 여러분 그 당시에 마실 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이거 참 문제지만 줄 물도 없습니다. 이건 뭐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물이죠. 근데 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럽니다. 나에게 떡 한 덩이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나한테 떡 한 덩이 갖고 와라. 자, 12절. 그가 이르되, 지금 과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요거 마지막 요것을 만들어 내 아들 하나 있는 아들과 함께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가진 건 요것밖에 없는데 요것도 뭐 며칠은 먹지 않고 아마 아끼고 비싼 그럴 때 그거 남은 거 요걸 하나님이 뺏으려고 엘리야를 그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좀 풍성한 사람한테 가서 뺏으면 좋을 텐데 그거 아끼고 이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거 하려고 나무 가지를 줍는 그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너
먹지 말고 날 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도덕놈 같으니라고, 아이, 교회 다른 데로 옮겨야지, 목사가 완전히 욕심을 내갖고, 그거 애들하고 먹을 거 이것밖에 없는 걸 갖다, 그걸 뺏으려고 그러냐. 천하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아마 이러면서 여러분들 시험 들 겁니다. 자, 13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 후에, 오늘 제목을 먼저 그 후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 가부에게 먼저 하라는 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리스, 앞질러서 하려는, 창세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앞질러서 하나님, 이 앞질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앞질러서 주신 그러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적의 원인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크로노스를 준비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카이로스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어프로치 되면서 놀라운 기적,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에겐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없으면 넌 못 살아. 그리고 움켜잡으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떠나려는데도 끝까지 도성을 만들고 거기다 상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태반이죠.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넘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다음 세대들이 쓰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이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어째 막 이러면서도 그 부모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작은 떡을 나에게 갖고 오라고 하는데 떡이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항상 은, 금을 가져야 뭘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는 없어요. 오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있는 걸 갖고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더니 난 말 못합니다. 난 언어합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다시 40년이나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광야에 사는 나를 하나님이 무슨 바로에게 보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너가 있다. 네 형 아론도 있고 너는 그 궁궐에서 40년 동안 내가 키웠던 그 능력도 갖고 있다. 내가 너한테도 또 지팡이도 준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사용하시지 없는 걸 사용하시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은 나에게 이것을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올 때 불순종하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 먼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로또 맞추면 내 교회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 이거 계약만 잘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딜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갖고 있는 게 뭘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 이게 막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니까. 오늘 아침에 사모가 내가 사모 자랑은 안 하는데 샌드위치 하나는 잘 만들어요. 샌드위치 하나 내가 잘 만들어요. 이 샌드위치를 교인들을 위해서 딱 만들고 끝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나도 한 주간 동안 말 얘기를 준비했고 토요일 끝났다 이러면 얼마나 즐거운 줄 아냐. 뭔가 그걸 가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 주 설교까지 좀 오늘 제목을 너무 기뻤죠. 선감사 후 응답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먼저 앞질러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참 힘들죠. 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짜도 정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민 생활인데 여기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이걸 나에게 가져오면 그러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행복에 계시고 가루통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잘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졌네.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기름이 또 마르지 않는데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근데 이 교인들 속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말라? 이러면서 계속 또 팔아먹으면 계속 그냥 막 이런 날,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당신도 주니까 자꾸 이게 넘치네. 이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이용해서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니 이렇게 나에게 마름이 없다. 여러분들, 은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짜고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세 개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먹을 양식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주고 순종하고, 이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니까 죄질 시간도 없어. 할렐루야. 싸울 시간도 없다니까요. 누가 좀 시비 걸어도 싸울 힘도 없어. 오래 죽겠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막 살아서 옆니까 이게 기분 나쁠 시간도 없어. 제가 지금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냥 늘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마름이 없을까? 이렇게 마르지 않을까? 이건 약올르잖아. 남들은 막 사는데도 다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불만이 있고, 근데 이러면 행복의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즐거울까? 약올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약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아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함이 기름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53년 동안을 그 인도로 가서 선교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에이미 마이클이라는 이 선교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한 대장장이 집을 지나가던 길에 대장장이가 부쩍 꺼낸 쇠를 끈질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불어서 망치로 막 때리고는 다시 차가운 물에 들여놨다가 또 뜨거운 불에 또 달구었다가 또 망치질하고 또 찬물로 식히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이 작업은 왜 이렇게 당신은 반복하십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큰 망치질을 하면서 이건 언제 끝나냐면요,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추면 끝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을 받은 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붙이에서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이 당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내 권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사람밖에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담금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가난이 오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담금질하고 계시구나를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감격스럽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구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마르지 않는 우리 행복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거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은 많은데 말씀이 없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을 잃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행복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끊겨져서 고통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질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